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PPT들이 조금 많은데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책에 있는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필요한 실제적인 이야기, 책에 없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이가 보이시죠? 이 아이가 진짜 피는 것 같아요? 피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예, 느낌이 확 오시죠? 담배 피시는 분들? 네, 느낌 오시죠? 네, 이 아이는 2살 때부터 하루에 40개씩, 그래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매일 담배를 핀 아이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첨예한, 약간 살이 좀 더 있는, 그렇다고 살이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40개씩 피는 건 아닙니다. 네, 이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이 든 사람이 중독에 걸린다고 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각하실 게 뭐냐면, 중독은 어린 아이들도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중독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이,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은 중독에 걸린 자녀를 키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TV 보여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녀들 TV 보여주시는 분들, 예, 손 내리세요. 예.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네네. 자녀들에게 영상물을, 유튜브나 영상물이나 만화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여주시는 분 있으세요? 네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독 자녀를 그대로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TV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글이 회사에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물을 만들잖아요. 근데 구글에 다닌 회사원들은 절대 자녀에게 컴퓨터를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예, 절대 영화를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TV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영상물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들은 바로 책을 보지 못합니다. 부모랑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뭐 28필름, 뭐 20필름 이렇게 영화를 구분할 때 1초당 몇 컷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영화를 구분하게 되는데, 28페임 그러면 1초당 28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젊은 부모가 뭘 하냐면, 아이를 편하게 키우려고 내가 뭔가 쉬려고 아이한테 뭔가를 틀어주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그걸 보는데, 그 아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뇌 구조가 뭘로 바뀌냐면 중독자의 뇌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뇌와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마약을 많이 한 사람의 뇌와 그 다음에 중독에 빠져있는 어떤 것에 몰입돼서 보는 사람의 뇌가 똑같다는 거예요. 뇌의 가운데가 비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중독이라는 것은 도파민이 나오는 거잖아요. 도파민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상당히 반응이 굉장히 쾌락적인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분비물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도파민이 나올 때 행복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을 처음에는 한 잔만 마셔도 알딸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술에 중독되면 한 병을 마셔도 별로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한 병 이상을 마시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담배를 핀 사람이 처음엔 한 대만 피워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10개를 피워도 별로 감흥이 없죠. 그래서 40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게 다 똑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일반적인 지금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는 그 뇌가 어떤 것에 반응하냐면, 그것보다 더 화려한 색깔, 그리고 변형들, 그리고 자극적인 게 오지 않으면 절대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도파민이 나올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독은 뭐가 있냐면 내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내성. 그 내성이라는 게 뭐냐면, 술을 한 잔 마신 사람은 나중에 10잔을 마셔야만 감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져버리니까 아이들이 영상을 틀어준다? 그럼 그 아이들은 그 영상보다 강한 게 오지 않으면 절대 주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쌍둥이 딸이 있어요. 저희 자녀를 늦게 낳았는데 10년 늦게 낳았는데 지금 이제 8살인 쌍둥이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루에 책을 몇 권을 읽냐면 하루에 5권 이상씩 읽어요. 근데 일주일에 책을 읽는 게 7일을 읽는다 그러면 35권. 그죠? 한 달 정도 되면 보통 저희 자녀가 200권에서 300권 정도 책을 읽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요. 결혼하면서 TV가 있었던 거를 아이를 낳으면서 TV를 없앴어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가끔 가다가 아이들 키우는 육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TV의 유명한 프로그램들을 일주일에 딱 1시간씩만 틀어줬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을 틀어줬는데 이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요. 뭐만 쳐다보냐면 스마트폰만 쳐다봐요. 저거 언제 부모님이 틀어주나. 책을 안 읽더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을 틀어주는데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집에서 저희는 스마트폰을 하면 굉장히 죄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뭐가 있길래 부모가 맨날 그걸 쳐다보나. 그러니까 아이도 책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안 보니까 지금은 다시 200권, 300권 책을 읽어요. 그래서 저희가 뭘 깨달았냐면 1시간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잡아먹는다는 것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게 중독이라는 것이 하나가 들어오면 삶의 모든 것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다 깨는 거예요. 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중독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도박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도박 누가 할 것 같아요?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겼죠. 도박을 누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른이 할 것 같죠? 그렇죠? 어른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도박의 인구는 50만 명밖에 안 돼요. 50만 명. 예, 별로 안 돼요. 50만 명밖에 안 돼요. 예, 여기 안산이 70만 넘는다고 들었는데 50만 명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자가 230만이에요. 그리고 성 중독자가 200만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200만이에요. 예, 도박하는 사람이 200만이에요. 그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910만 명 정도가 우리 중독자를 보는데 중증 중독자를 우리나라가 300만 정도로 봐요. 중증. 근데 중독자의 특징은 뭐냐면 정신병원으로 끌어갈 때까지는 자기가 중독자라고 선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은 난 술 컨트롤할 수 있는데 난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 담배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심각할 것 같아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심각할 것 같아요? 누가 심각할 것 같아요? 둘 다 심각하죠. 근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더 심각합니다. 왜? 마약은 죄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담배는 담배가 왜?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흡연하면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란 건 뭐냐면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면서 내성에 젖어들 때 가장 무서운 중독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라는 것이 실제로 마약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리화나는 금단현상이 없어요. 중독은 모든 게 다 금단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마리화나는 그게 없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지금 마리화나가 합법이 됐어요. 미국이나 다 합법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마리화나 코카콜라가 만들어지고 있고 마리화나 스낵이 만들어지고 있고 마리화나 빵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빵을 먹으면 환각의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합법화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작년에 의료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게 합법화 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조만간 식료품에 마약이 들어가는 게 합법화 된다는 거예요. 항상 미국이 먼저 가죠. 동성애 합법화 됐죠? 우리나라가 언제나 합법화 돼요. 먼저 선진의 문화를 타고 가는데 나중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합법화 될 텐데 이 마리화나는 사실은 금단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든지 끊어도 더 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마리화나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왜? 방심하니까. 나 이거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 미국에 외국에 유학 보내잖아요. 부모가 같이 가야 됩니다. 부모가 같이 안 가면 가서 상담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도 권사님인데 내가 이렇게 마리화나 마약하는 거 전혀 모른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여기 부모 없는 친구들 아지트에 모이면 마리화나 이 두꺼운 게 있거든요. 마리화나 두꺼운 것을 밟지 않고 갈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다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외국에서 조기 유학하는 친구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대도시가 아니라 소도시에 있는 친구인데도 소도시 안에서 서로 그렇게 하면서 빠지면 완달을 시켜버리니까 가만두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영어 잘하겠지 공부 잘하겠지 그런데 그 친구의 고백도 우리 어머니 괜찮은 교회에서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에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중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이미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을 쌓기는 엄청 어려운데 중독에 빠지기는 하루에 그냥 빠져버려요. 하루에 그냥 중독에 빠져버려요. 도박 한 번 하면 그날로 그냥 헤쳐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도박 얘기를 했는데 도박은 우리가 어른들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박은 청소년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더 어른들보다 도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015년에 도박 실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도박하는 평균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 42%가 나왔어요. 42%.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는 몇 프로가 나왔냐면 60%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광주에서 중독 세미나 하면서 60% 넘는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 인터넷 쳐보세요. 다 나와요. 깜짝 놀라죠. 저도 또 조사했는데 또 역시나 6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가 40%. 그러니까 1000명의 중고등학교 학교를 가면 1000명 중에 도박을 하는 애가 몇 명이냐면 광주에는 620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420명이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죠? 목사님 그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길 바라죠. 근데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 들어봤어요? 스포츠 토토? 예. 스포츠 토토가 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은 합법이에요. 5,000원, 만원 할 수 있어요. 3만원 딸 수 있어요. 근데 청소년들은 그걸 못해요. 근데 불법 사설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는 배팅이 5,000원, 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이상 걸 수 있어요. 그러면 10만원 걸면 하루아침에 중고등학생이 얼마 낸다는 줄 아세요? 800만원을 딸 수 있어요. 800만원을 벌어요, 실제로. 근데 이 도박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800을 벌면 그 다음부터 100만원, 200만원은 돈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0만원 벌어서 800을 따는데 100만원 투자해갖고 200만원 투자해갖고 그거 다시 따는 게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면 나오지 못하는 게 도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영어학원 강사를 했거든요. 영어학원 강사할 때 조그만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학생들 한 1,500명 정도 되는 선생님 50명 정도 되는 조그만 학원에서 제가 영어 강사를 했어요. 그게 전도사님 우리 승수 전도사님 여기 계신데 빨리 영어학원 강사로 가셔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 할 때는 페이가 되게 작았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니까 교회보다 한 15배, 20배 정도 페이를 해주더라고요. 네. 승수 전도사님 바로 영어 쪽으로 가셔야 돼요. 얼굴도 강사 스타일이에요. 저도 아니면 강사 두 분의 살짝 얼굴 아니에요. 예. 뭘 얘기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도박이라는 거. 근데 그 당시 제가 영어 강사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화력이 못 파는 여자랑 학원 강사는 절대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학원 강사는 그냥 수업 가르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다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너무 쉽게 돈을 벌어요. 학원 강사는. 특강 만들어갖고 원장하고 6대4 할까요? 5대4, 5대5 할까요? 7대3 할까요? 자기가 얘기하고 특강 열면 학생들 들어오면 그 머릿수가 지금 이 머릿수가 다 돈이에요. 학원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 학원 강사는요. 학원 강사 벗어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못 파는 여자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쉽게 버는 거니까.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야 버는 돈을 한 번 못 팔면 바로 벌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도박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일해도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불법 사이트에 가갖고 배팅 몇 번 해갖고 딱 되면은 몇백만 원이 떨어지니까 그 맛을 본 친구가 다시 아르바이트를 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나 다른지들이 술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담배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맛을 보면 못 나와요. 중독은 한 번 맛을 보면 못 나와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맛을 보면 못 나와요. 이런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0년 세대, 80년 세대, 90년 세대, 00년 세대가 다 달라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70년 또래들이나 60년, 70년 또래들은 자수성가형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가정에서 살아서 가정을 일으키면서 가정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 70년생이 자녀를 낳은 때가 90년 또래거든요. 그러면 00년 또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무리 잘해도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왜? 부모님은 서울대 갔는데 자기는 아무리 잘하고도 경희대 법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칠 지경이죠. 제가 사역하는 데가 잠실이거든요. 다스카이 대학이에요. 다스카이 대. 제가 설교해 갖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너의 삶을 어떻게 사니? 그러니까 자기 아이비리그 갈 건데 내려놔서 그냥 치대 가기로 했대요. 아이비리그 가려는데 어디 갈까 고민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나신자의 삶으로 그래서 치대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요. 다들 뭐냐면 우울증이 엄청나게 심해요. 약을 엄청나게 많아요. 중독에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 60년생과 70년 세대들은 억적같이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았거든요. 자녀를 딱 키우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너 때는 살지 않았다. 너 지금 전교에서 몇 등이니? 그거밖에 안 돼? 더 노력해야 돼. 얘는 전교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데도 항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죠. 그런데 게임의 세계에 갑니다. 도박의 세계에 갑니다. 뭔가 벌어요, 내가. 뭔가 게임의 세계에서 내가 인정을 받아요. 가상 세계에서 나의 좌절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서 알딸딸해요. 쾌락이 들어와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싶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게임의 세계에 들어가고 쾌락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독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 둘 곳이 없는데 그 마음 둘 곳에 어떤 것을 딱 찾았을 때 사람은 그 중독에 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는 5대 중독을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910만 명의 5대 중독을 5가지 5대 중독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사람은 5대 중독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으로 중독에 빠져요. 예를 들어서 찬양인도 아까 우리 전도사님 사진 작가라고 들었는데 사진 작가 그만하세요. 찬양인도로 계속 음악으로 나가세요. 베토벤 싸대기도 때릴 만큼 아주 음악성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얼굴도 굉장히 잘생기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약한 부분에 중독에 빠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냥 평신도의 자매님인데 저는 청년들하고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청년들 막 500명 선착순으로 이렇게 받고 500명 중에서 3분의 2 나온 사람은 선물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 인도하는 지체인데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리더들 10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마지막이 중독이 있느냐 없느냐만 OX 하는 거예요. O를 했어요. 그래서 너는 무슨 중독이냐? 찬양 인도도 새벽마다 찬양 인도 하는데 자기는 TV 중독이래요. 야, TV는 다 보는 거지 뭔 중독이야.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TV 한번 키면 끄지 못한대요. 그래서 새벽까지 TV를 보다가 와서 찬양 인도하고 들어가서 자기는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TV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 TV를 끄지 못하는 절대 TV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에 빠져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뜨개질이라고 적었어요. 야, 장난하냐? 내가 적지 말라고 했지. 근데 이게 무슨 뜨개질이 중독이야? 근데 그 친구는 뜨개질이 중독이에요. 하루 종일 떠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뜨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중독자가 하루에 20시간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촌 교회 가서 중독 강의하니까 거기 지구촌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2명이 우리나라 10손가락 안에 드는 게임 아주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되냐면 2년 동안 하루에 20시간씩 하루에 4시간 이하로 자고 자면서 누르고 먹으면서 누르고 하루에 20시간 이상 해서 탑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중독은요 사람을 메말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메말라 죽이게 만들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중독이야? 뜨개질이 무슨 중독이야? 근데 어떤 친구는 마카롱 중독이래요. 야, 마카롱이 무슨 중독이야? 자기 마카롱이 너무 좋아서 마카롱 샵을 만들고 하루 종일 마카롱 만들고 먹고 마주치고 연구하고 자기 인생에서 마카롱밖에 안 남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샵이 잘 됐는데 그냥 클로징 해버렸대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쪽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 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만 몰입되니까. 이 중독이라는 것은 하나의 몰입이에요. 몰입이 되면 뭐하냐면 피를 말리게 하고 사람을 말려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중독은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중독이라는 것은 중독, 한자로 가운데 중, 그죠? 독자를 써요. 그래서 독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상태를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라오스라고 해요. 라오스. 무슨 뜻이냐? 독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독은. 그 다음에 또 헬라어에서는 이오스, 육체적인 욕망, 쾌락적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에서 우리가 이 중독이라는 뜻이 나왔는데 어딕션이라고 하죠. 어딕션이라는 것은 아딕투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디코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할애하다, 할당하다, 바치다,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할애하고 할당하고 바치고 포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열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족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태백에 가서 중독 강의를 했는데요. 태백에는 엄청난 도박자들이 있어요. 치유센터들, 그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러면서 도박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눠주는 사역하는 분이 왔어요. 중독을 치유하는 독서 모임의 사람들도 왔어요. 성공의 목사님도 왔어요. 교계 그리고 강원대학의 중독 전문 프로그램 강사 전문 운영하는 교수님도 왔어요. 강의를 쭉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중독이 엄청나게 심한 도시가 태백이에요. 태백이 왜요? 거기 정선에 카지노 있잖아요. 카지노 하루에 몇 명이 주말에 내려가는 줄 아세요? 거기 수영하는 인원이 9,000명이에요. 9,000명. 이렇게 주말에는 텅텅 비어있는데 딱 주말만 되면 너무나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5, 6,000명 정도 수영했는데 부흥해서 지금 9,000명을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도박에서 돈을 잃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도박장을 드낙 계속하면 뭐가 나오냐면 포인트가 쌓여요. 포인트가. 그럼 포인트 100만 원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 포인트를 100만 원짜리를 40만 원을 현찰로 바꿔치기 해요. 그러면 100만 원 포인트를 쓰는 주민들은 어때요? 100만 원어치를 쓸 수 있으니까 이득이고 이 사람은 도박을 하기 위해서 현찰이 필요하니까 40만 원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또 들락날락하면 포인트가 또 쌓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도박에서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32명이 죽어요. 32명. 하루에 32명이 우리 자살률이. 근데 여러분 여기 안산에서도 엄청나게 죽거든요. 근데 하루에도 여기서도 누군가 죽을 텐데 절대 듣지 못하죠. TV나 신문이나 어디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기도학교를 운영하는데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올라와요. 우리 집 앞에서 아파트에 누가 떨어뜨려서 피가 한 건이 있습니다. 근데 TV에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쉬쉬하는 거예요. 강원랜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관에서, 모텔에서, 호텔에서 죽거든요. 근데 절대 방영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중독이라는 것을 만들어놔야 사회는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은요, 사람들이 유용하게 만들게 하잖아요. 중독되게 만들어서 매니아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술은요, 술이 좋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술을 팔아야만 돈을 버니까 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화분이 너무 이쁘다. 목사님께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병수 목사님이 이 화분이 처음에 올 때 스티로폼이 반이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흙을 많이 담아놓으면 무거워서 못 마르고 또 하나는 뭐냐 너무 오랫동안 살면 이 꽃집들이 일할 게 없잖아요. 돈벌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셔야 뭔가 구입을 하잖아요. 이게 중독 사업이 딱 이거예요, 여러분. 담배, 술, 도박, 쾌락, 음란 이것들이 다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버닝썬 사건, 승리, 정준영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진짜 몰랐을까요? 너무 중독되면 감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하는지.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이 되니까 그렇게 마약을 먹이고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중독사회예요. 중독사회. 근데 이 중독사회는 한 개인이 절대 기업과 기업화된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게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죠.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린 사람들이 게임에 굉장히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임이 딱 나오면 그 게임에는 빠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롤이라는 게임에 절대 안 빠져요. 리니지에는 빠져요. 스타크래프트에는 빠져요. 스타일은 안 빠지는데 새로운 게임이 나왔는데 완전히 내 스타일인 거예요. 네. 그죠? 이게 상업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중독으로 빠지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독이 엄청나게 심해진 때가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스마트폰이 나온 때부터 우리는 중독 사회로 치닫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스포츠, 토토 62%, 42%, 60% 이상의 도박 어떻게 만들어내냐? 다 스마트폰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해요. 학교에서 핸드폰 걷는데요? 예, 걷어요. 핸드폰을 2개 가져가요. 하나는 공기계예요. 선생님 내라 그러면 공기계를 내요. 그리고 등치 큰 아이 뒤에서 계속 도박을 하는 거예요. 몰라요. 스마트폰을 냈죠. 도박에 빠지면 모든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도박하면은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뇌가 중독에 빠진 것을 할 때 뇌가 움직이고 나머지 상태에서는 정지 상태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돼요. 초조하게 돼요. 불안하게 돼요. 염려하게 돼요.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걸 중독을 할 때는 희로애락이 막 느껴지면서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어 스포츠 토토를 하잖아요. 스포츠 토토를 안 하고 그냥 야구를 보잖아요. 야구 이겼는데 와! 이 정도예요. 근데 거기다 10만 원을 걸어봐요. 10만 원을 걸어봐요. 이기면 800만 원이 떨어져요. 500만 원이 떨어져요. 100만 원이 떨어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도를 막 하죠. 여기서도 간절하지 않은 기도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네. 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할애하고 할당하고 바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대단한 것에 중독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런 것에 중독돼? 근데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사람에도 중독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근데 중독은 뭐냐면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중독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애정 결핍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에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용돈을 100만 원씩 주세요. 100만 원씩. 100만 원 이하는 뭐 거지 접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아이들한테 많이 스킨십을 해주세요. 왜냐, 이 사랑을 못 받고 결핍된 사람들이 그것을 보상의 심리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의 모든 중독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핍에서 결핍을 채우려고 하다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이나 중독이나 술이나 모든 것은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사실 시작했다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자, 중독되었다는 건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습관적이고 의존적이고 행위적인 패턴이 같이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를 한 번 했다. 이건 중독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이건 경험이라고 해요. 근데 술을 한 번 먹어요? 2번 먹어요? 3번 먹어요? 이거는 경험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술을 처마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한 번은 경험이지만 여러 번 반복은 중독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의존적이고 행위적인 패턴이 있다. 이게 중독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중독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밤에 잘 때 그 모든 뉴스를 다 스캔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잠을 잔다. 그럼 여러분들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갔는데도 또 어디에 갔는데도 계속 그것을 갖고 다닌다. 그럼 여러분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불안증.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누구한테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돈에 중독된 사람은 돈이 움직이면 굉장히 불안하게 되죠. 통장을 내가 꼭 쥐고만 있어야 되죠. 이렇게 불안증에서 우리는 내가 중독되었나 안 되었나를 볼 수 있어요. 행위적인 패턴, 포켓몬, 네, 포켓몬 하신 분들 있죠? 네,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요. 중독의 주요 개념은 의학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인지적인 장애가 있고 통제가 안 돼요. 금단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독의 치유는 무엇이냐면 이 금단 현상이 없어지도록 장기간의 케어가 필요해요. 중독자를 한 명을 중독에서 빼내려면 몇 년 동안 케어해야 되고 5년 이상을 케어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중독은 반복적이에요. 습관적이에요. 의존적이에요. 의존적인 걸 빼기 위해서 5년 동안에 그 사람을 붙잡아야 중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중독은 중독되어서 불행한데 중독에서 빠져나와도 엄청나게 불행한 거 혹시 아세요? 중독에서 빠져나왔는데 엄청나게 불행해요. 엄청나게 불행해요. 와, 시간 엄청 빨리 가네. 이제 5분 남았네요. 네, 10분 남았네요. 네. 그 중독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상담하는데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래요. 조기 유학 갔어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한글보다 영어가 더 편한 친구예요. 삼성역에서 아주 좋은 우리나라의 영어 교재를 편찬하는 친구예요. 영어 얼마나 잘하면 영어 교재를 편찬하겠어요. 잘 나가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술 중독자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술을 마셨어요. 괜찮았어요. 술을 마시니까 더 좋아요. 술을 계속해서 마셨어요. 나중에 술이 중독됐어요. 사람이 좋아서 술값을 자기가 다 냈어요. 나중에 중독에서 딱 나오니까 카드로 빚이 몇천만 원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갚아요? 너무 배가 고픈데 6천 원이 없어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엄마는 권사님이에요. 남동생은 교회 다녀요. 신실해요. 근데 자기를 인간 취급 안 해요.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맨날 택시에 실려와서 띵동띵동 딸 데려가세요. 딸 올라가세요. 이걸 엄마가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중독에서 빠져나온 지가 5년이 됐는데도 눈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도 슬프지만 중독에 빠져나와도 그 다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빠져서 있어도 무섭고 빠져나와도 엄청나게 무서운 게 바로 이 중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려면 이 금단 현상을 끊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의 훈련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상당히 큰 축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독의 치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중독의 치유? 여러분이 중독자들, 전문 상담사들, 중독자들 만나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독 사역을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중독된 사람처럼 말하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독자를 취급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를 하루 종일 24시간 그리고 몇 년 동안 우울증 환자를 딱 여러분들이 맞이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우울해져요. 정신병 의사분들 보면 정신병에 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왜요? 그 감내하는 것들이 되게 무겁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계속 사역을 하면 사람들을 빼내는데 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중독 사역하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중독 사역을 하면서 중독자를 1000명 중에 1명 빼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중독자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치유하냐면 이렇게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 중독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1930년에 로랜드라는 사업가가 중독에 빠졌어요. 엄청난 사업가인데 중독에 빠지니까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진짜 유명한 프로이드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칼융 아시죠? 이 사람이 직접 그 사람들을 가서 상담을 했어요. 프로이드도 못 고쳤어요. 칼융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칼융이 솔직하게 얘기해 줬어요. 사실은 옥스포드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낫더라. 그럼 로랜드가 거기 가서 낫어요. 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앱이라는 사람을 거기 보내면 갔어요. 앱이라는 사람이 빌 윌슨이라는 사람을 보냈거든요. 빌 윌슨은 완전히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니까 나는 그런데 안 가. 중독에 걸리지.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뭐 신을 의지하고 난 그런 건 안 해. 그런데 합병증에 걸리고 중독증에 걸리면서 빌 윌슨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임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의 12단계, AA라는 12단계, 어나니머스, 알코올,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한 게 빌 윌슨인데 이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면 소그룹으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신에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만 해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실험을 해봤는데 6,800명의 사람을 실험했는데 1년 동안 그 회복 프로그램에 오니까 27%의 사람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되는데 사실은 진짜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빼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요 처음에는 낮은 도수로 시작하죠. 근데 높은 도수로 올라가야만 알코올이 들어왔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럼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가장 싼 알코올이 뭔지 아세요? 수술하기 전에, 수술한 후에 소독하는 그 알코올이 60도예요, 60도. 60도는요, 식도 안에 들어가면 식도가 다 녹아져 내려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는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셔요. 왜요? 술이 들어와야만 자기가
기쁘고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도박이라는 것, 술이라는 것, 쾌락이라는 것은 한 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치유가 되냐 봤더니 5년 동안 그 프로그램에 왔던 사람이 26%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5년 이상, 1년에서 5년이 26%, 1년짜리가 27%. 그런데 5년 이상 하니까 몇 프로가 회복되냐면 48%의 사람들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똑같이 6,800명을 조사할 때, 실험을 할 때 일반 병원에서 사람들을 케어를 전문적으로 했는데 8% 정도가 회복됐어요. 이게 뭐냐? 48%와 8%. 그러니까 병원을 가지 않고 소그룹으로 모여서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중독을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이게 키. 우울증에 걸렸을 때 정신의학과 의사들이 뭐라고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햇빛을 쬐라. 두 번째가 뭐냐? 약을 먹어라. 세 번째가 건강한 사람들 속에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중독의 세 가지가 뭐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중독에서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중독에 빠져서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자살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삶의 패망의 그런 말들이 나에게 들리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 건강한 모임에서 규칙적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그게 A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 사람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셀로 모였을 때, 여기 예배로 모였을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엔돌핀은 항암의 100배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몇 배라고 해요? 4,000배라고 그래요. 4,000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양할 때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게 있어? 위험한 거야? 이렇게 끄덕일 때, 감동받고 깨우칠 때에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짜로 웃잖아요. 가짜로 웃을 때 엔도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다이돌핀도요, 내가 깨우치도 못했는데 스스로 뭔가를 조그만 걸 발견할 때도 우리 몸속에는 엄청난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것도 호르몬인데 다이돌핀이라는 것도 호르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저 인간도 술을 안 마시는데, 저 인간도 게임을 안 하는데, 저 인간도 인생을 제대로 사는데 난 뭐야? 이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네, 되세요? 예, 어떤 친구 한참 상담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회복된 것 같아요. 목사님도 사는데 제가 못 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복이 되고 있다니까 엄청나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 여러분, 이게요, 공동체에서 주는 유익이에요.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못해? 나도 해봐야지. 이게 회복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한 친구는 게임을 엄청나게, 공부도 잘하는데 게임을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였어요. 게임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게임을 딱 끊겠다고 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성경 읽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몇백 장씩 읽겠대요. 몇백 장씩 읽어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뭐냐, 게임 중독자였는데 페인이었는데 인도에 선교를 나가겠대요. 인도 선교 나갔어요. 아버지가 항암으로 암에 걸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국 들어왔어요. 전 다시 안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그 시간만큼 인도에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게임 중독자였어요. 근데 게임 중독을 딱 끊고 나도 한번, 그리고 그 친구가 게임 중독이 딱 나오니까 게임하는 친구들이 쟤도 인생을 제대로 사는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겠는가,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공동체의 힘. 이 중독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중독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어요. 근데 중독의 모체, 중독의 시작은 사실 어디서 오냐면 부모의 역기능적인 역할에서 중독이 시작돼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어렸을 때 잘해주라, 어렸을 때.
그죠?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5년 동안 영어 예배를 섬겼거든요. 영어 예배 디렉터로 매주 영어 설교를 하고 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영어 태교할 때 아이들을 영어로 설교해줘요. 한글도 모르는 애한테 무슨 뱃속에 있는 애한테 영어로 설교하냐고. 애가 태어났는데도 저는 아이들한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말을 안 하고 아빠가 하는데 인사를 안 하고 아빠에게 어떤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1살 때. 그런 아이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2살이 되니까 말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때 깨우쳤죠. 아, 말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열심히 해줄 걸.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2살 되니까 어때요? 아이의 기질, 성격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 전에 모든 것을 아이한테 잘해줬어야 되는데 늦은 거죠. 그죠? 그거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클 때 그 아이의 부족한 모습들, 억눌린 모습들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그게 더 잘못 키워지면 사춘기 때 엇나가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 시대에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묶는 조직화된 죄가 무엇이냐면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탄이 엄청나게 다가와요. 2가지 큰 키워드가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중독에 빠지게 하는 2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공이라는 문제예요. 성공이라는 거.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해요. 일 중독에 빠지게 해요. 하나님보다 일을 더 좋아하게 만들죠. 네. 성공하게 만들죠. 네. 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구약에 보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왕은 선했는데 이거는 없애지 못했다. 그게 산당이거든. 산당. 산당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산당에서 2가지 신을 섬기는데 하나가 바알이에요. 바알은 투표의 신이에요. 이스라엘이 유목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오니까 와 곡식들이 엄청난 거예요. 자기는 그런 곡식을 거둬본 적이 없는데 이 가나안의 신은 어떤 신이길래 우리는 양만 치고 소만 치고 이랬는데 엄청난 이름을 어떻게 해? 그런데 보니까 바알 신을 섬기니까 풍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풍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세라 신이 그 산당 가운데 있었거든요. 산당 가운데 있을 때 이 아세라는 뭐냐면 이 산당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옷을 다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의 이 제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참녀들이 옷을 입지 않고 수천 명이 이 제단에 있었어요. 행음, 공식적인 행음을 한 것이 산당이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모압 땅에 갔을 때 발락이라는 사람과 발라함이 거짓 선지자가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근데 저주하듯 하나님 하지 마라. 결국엔 어떻게 하냐? 발람이 발락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을 싹 보게 해줘라. 그럼 발락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걔네가 우리 거 보는데 뭘 저주를 받아? 그렇게 해봐. 근데 모압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장로들과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날 몇 명이 죽냐? 24,000명이 죽어요. 성경에서. 민수기 24장 25장에.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배하는 게 행음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행음하는 장면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예배하면 안 될까? 행음을 따라하다가 24,000명이 죽게 돼요. 깊이 있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행음, 쾌락, 음란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깊이 있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세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와요. 저는 목사인데도 이메일이 꼬박꼬박 오빠 외로우세요? 이메일이 계속해서 와요. 네, 목사님은 안 와요? 경건하니까 안 오죠. 저는 계속해서 와요. 네, 오빠 안 외롭다니까 스팸 차단하는데도요. 저 SNS 하는데요. SNS에 댓글에 오빠 외로우세요? 카카오로 연락주세요. 이게 막 달려있어요. 막 끔찍해요. 교회 장로님들 보고 뭐 다 보는데 왜 거기다 안 외롭다니까. 네. 불났대요. 가운데 불났대요. 클릭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클릭했는데 나는 불을 보려고 하는데 그 밑에 옷감이 부족한 여자 여기에 비키니 입고 있는 여자들이 막 서 있어요. 담요를 막 집어 던져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거기 서 있어요. 이게 뭐냐? 아세라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젊은 아이들에게도 엄청나게 젊은 남편에게도 젊은 부인에게도 엄청나게 이 아세라가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했던 사탄의 전략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음란물을 많이 사람들이
만들고 보고 상업화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인 것이냐, 그게 진짜인 것이냐,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소아성애자들, 우리나라의 소아성애자들을 잡아다가 질문을 했죠. 왜 이렇게 시작했습니까? 소아성애물을 보고 아이들을 그렇게 추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강간하면 쾌락이 있을 줄 알고 자기도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물을 보고 생각하고 실습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조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남편을 보호해 주세요. 부인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가족을, 우리 공동체 지체를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중독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핸드폰 속에, 인터넷 속에, 컴퓨터 속에, 길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친한 목사님이 그 낙향에서 아주 큰 교회에 담임할 수 있는데, 낙향에서, 광주에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길에 이렇게 가는데 백화점에 신발을 광고하는 게 있더래요. 신발을 광고하는데 늘 신한 다리를 가진 여자가 신발 광고를 하더래요. 그래서 신발이구나 이렇게 갔는데 또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여전히 거기 서 있더래요.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치마가 이렇게 들썩이고 집에 갔대요. 또 거기 그 여자가 거기 붙어 있더래요. 근데 딱 지하 기도실에 딱 갔는데 그 여자가 자기 앞에 있더래요. 자기 데려온 적이 없는데 그걸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자긴 그 여자를 얼굴도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배우인데도 자기 앞에 그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사탄은 조직적으로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의 잔상. 그래서 음란물의 무서움은 무엇이냐면 잔상이에요. 잔상. 머릿속에서 그게 남아있고 그것을 기억해내게 하고 나중에 누군가를 그렇게 추행하고 강간해도 된다는 것이 그렇게 계속해서 메시지화 돼서 아이들이 그것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 아이가 학교에 남자애를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그런 물을 보면 그렇게 성추행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법적인 고소까지 들어온 거예요. 수치심을 준다고. 근데 자기는 진짜 이게 그냥 보다 보니까 그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걸 한 것뿐인데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된 거죠. 이게 사회가 영적으로 그렇게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우리를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바람을 피우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서로 관계를 하지 않아요. 서로 배려를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한국에 섹스리스 커플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성관계를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요, 지금 0%대 출산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몇 년 전, 1년 전만 해도 1.2라고 그랬는데 1.0도 안 돼요, 지금 출산율이. 근데 여러분, 역으로 우리나라가 베이비를 수출하는 나라의 손가락 안에 듭니다. 미국에, 일본에 우리 엄청나게 안에 입양 보내고 있어요. 왜 입양 보내고 있어요? 10대 애들이 나와서 수출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1000명을 조사했는데, 교회 다니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 1000명을 조사했는데, 결혼 전에 성관계한 사람이 남자가 59.4%, 여자가 44.4%가 나왔어요. 그럼 몇 명과 성관계했는데 남자가 6명과 성관계하고 결혼했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에요. 여자는 3.6명과 성관계를 했어요. 이 교회의 성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혼한 다음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탈하게 되고 바람 피게 되고 서로를 챙기지 않고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도 깊이 있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서로를 내 몸인 것처럼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관계를 할 때, 서로가 사랑할 때 이것이 합법적으로 결혼한 만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절대 바람 피우지 못하도록 일주일에 몇 번씩 하시던가 바람 피우지 못하도록. 근데 이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들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독에 빠져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각이에요, 자각. 아,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아, 요즘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아이들이 도박에 엄청나게 빠지는구나. 이 유튜브라는 거, 영상물 하나가 아이들의 뇌를 완전히 지배하는구나. 완전히 아이들의 시선을 절대 다른 곳에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자각만 있어도 오늘 큰 것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중독에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 자각이에요, 자각.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이 중독에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 틀을 깨야 돼요, 틀을 깨야 돼요. 중독은요,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틀을 깨야만 절대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중독은요, 틀을 깨지 않으면 밤에 술 마시고 음란하고 도박하잖아요. 그럼 밤에 틀을 완전히 접어야 돼요. 그러면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중독은요, 틀을 깨야 돼요. 사탄이 나에게 이메일로 와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카톡으로 와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 사이트가 있어요? 날려버리는 거예요. 예, 돈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중독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이에요. 네, 중독이라는 것에 계속 책을 읽어보시고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또 곰곰이 생각도 해보시고 내가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되면 퍼즐이 맞춰져요. 퍼즐이 맞춰져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가 더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